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고린도 후서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시편 24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 매일 성경 그 책자에 시편 23편까지 살펴봤는데요. 24편부터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의 왕께 속한 백성, 영광의 왕께 속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따라가시다 보면 이 책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고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자의 순서를 따라서 구성된 대로 살펴보다가 보면은 6년에 한 번 걸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해석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들이 가끔씩 시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편집되어 이 책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24장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재력을 가진 자들이나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소유주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유주가 만약에 왕이라면은 왕의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권세를 아들들이 다 다시 그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이 소유하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주권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터를 잡으시고 또 강들 위에 물이 물러가고 땅이 나오게 하시고 영토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주권을 만드시고 건설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이 세상에 잠시 살다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란 말은 유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영원히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라든가 또 우리가 실제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이 소련에 뒤를 얻고 내려왔을 때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김일성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역사책에서 봤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그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영원히 독재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 설명한 거지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실소유주이며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고 또 우리의 의지로 어느 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소유주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합당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장소, 그곳에 올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양심의 깨끗함, 또 손을 깨끗하다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입었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6절에서 예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요즘 핸드폰만 열면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정보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며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응답이 없을 때도 많아요. 거의 기다리는 것이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신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는 강하십니다. 그는 능하십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허락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며 또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참된 왕으로 다시 귀환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왕 안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약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7절부터 끝절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시편의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